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금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정신없이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요, 오늘 18장에 와서는 드디어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렇게 도망만 다닐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반격할,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뭔가 결심이 되는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바로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이 다윗이 이 군대를 세 군대로 나눠가지고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앞서 보였던 그 다윗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뭔가 정신을 좀 차린 원래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물론 밑에 보시면 신하들이 말리긴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시여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니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다라고 합니다. 목숨의 가치가 너무도 다르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긴 하죠. 이 전쟁에 있어서 다윗이 죽으면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 전쟁에서 만약 다윗이 패하잖아요. 그럼 다윗 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압살롬에 맞서서 전쟁에 나설 준비를 다윗이 행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군대를 가진 그 압살롬과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5절 말씀 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
그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줘라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이 압살롬이 전쟁하다가 잡히게 되면 죽이지만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출진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군대에게 이 성문 앞에 서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왕이 쭉 사열을 하면서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의 기본인데, 모든 이 군사들이 다 듣게 이 내 압살롬만큼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윗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얼마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끼는 자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다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 다 돌아오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 역시도 다윗이 완전히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야박하기만 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대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혼도 안 내고요. 그 교육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드디어 전쟁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 군대가 이 전쟁에서 다윗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너무도 그 패배의 원인이 어이가 없게요. 이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이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머리가 걸리고 만 것이죠. 이 머리가 나무에 걸릴 정도면 압살롬의 이 머리가 참 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긴 머리에 그냥 머리만 있겠었겠습니까? 여러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었겠죠. 그런 장신구들을 메고 가는데 이게 나무에 걸리니까요, 머리가 그냥 쫙 풀어지지도 않고 이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만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어이없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 이 압살롬의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 압살롬의 마지막 그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이 가졌던 그 화려한 머리카락과 그 머리카락에 있던 장신구들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하는 것들이었다면, 그 자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허무한 그 마지막 인생을 맺고 만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랑하다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로, 그 자랑하는 것들만 보고 살다가는 그 자랑하는 것들이 결국 나의 목을 조여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죠. 근데 여기서 참 또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를 들은 요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왜 바로 안 죽이고 나에게 보고하러 왔냐? 당장 죽여서 사로잡아 와야지 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내 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누구도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은 10, 은 1000을 주시더라도 저는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버립니다. 아직 나무에 매달려 살아있는 압살롬을 심장을 찌르고 만 것이죠. 요압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윗이 대우를 해달라고 했던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일전에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다시 잘 해보려고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만약 압살롬을 살리게 돼서 다윗의 편에 다시 왕자로서 앉게 된다면,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면 압살롬 입장에서 가장 좀 까다로운 사람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요압은 이 점을 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위해서요. 여러분, 앞전에 보였던 이 요압의 행동들 모두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에게 참 충성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따르며 다윗의 적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입니다. 앞전에 아브넬 때도 그랬죠. 사실 여러분, 요압이 충성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이득에 있어서 충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겉보기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는 대상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비슷해 보일 줄 몰라도 전혀 다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 요압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마치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